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잘 썼으면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2절) 같이 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업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맥추절 보리잖아요. 보리. 예, 제가 들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농사 지었던 그 해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맥추, 보리맥자 맥추절이었어요. 첫 것을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현대교회는 전반기 6개월을 결산하고 또 길목에서 하반기 6개월을 사모함으로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하반기 6개월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문을 여는 멋진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기라는 말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 절기는 히브리 말 하그라는 말은 춤추다예요. 두 손 붙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누구와 댄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뭐한테 춤추는 거죠? 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오늘 그런 춤이 있다는 말은 그분에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그분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죠. 어떤 분이 하루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귀한 분들에게 15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내일 낮 11시에 근무하는 시간이죠. 낮 11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납시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심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그 장소에 11시에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5명이 다 온 거예요. 다 바쁜 분들인데. 네. 여러분 그때 이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그렇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의 이게 이중성이에요.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일 오늘 밤중이라 새벽 2시라도 만나자 하면 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뛰어나가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뛰어나갑니다. 모든 약속 취소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무한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예배의 시간이 무한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기 싶어 해서 주님이 약속으로 마침내 이루신 성령이 오셨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내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24시간 바쁜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을 불러내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고 밤늦게 사역이 끝났어요. 잠잘 시간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아직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잠 못 잤어요. 쉬지도 못했어요. 날이 밝기도 전에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시더니 내가 가장 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맥주절기에 지난 6개월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늘 이 맥주절,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세상의 절기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였죠?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교절. 무교절은 하루로 진행됐고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뭐가 시작되죠?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무교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이 급히 누룩으로 여러분 부풀려 시간이 없이 급히 나와서 먹었던 그 무교떡을 먹었던 것을 생각하며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모두가 다 죽음인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가정. 구원의 은혜죠.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맥주절이 뭐예요? 이 맥주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네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 절기를 너는 난 너희와 함께 손을 잡고 춤추기를 원한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상반기 어땠어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셨습니까?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여건에서 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다 열매가 가득한 삶을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반기 여러분 7월로부터 12월까지 여러분 다시 6개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맥주절에 주신 초실절 첫 열매 주신 오늘 이 절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춤을 추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되어지지 않지요. 열매가 풍성하려면 그분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없어.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 학교에 가면 학생이 스승의 뜻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 열매가 없어. 성적의 열매가 없는 거죠. 교회 교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는 그분의 뜻에 붙들리면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 이 맥주절기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지난 6개월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으심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심령의 문을 여세요. 내가 부어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차고 넘치게 하여 주리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이 하반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넘쳐납니다. 자, 오늘 먼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열매 가득한 삶. 누구나 다 열매에 가득한 삶을 원해요. 열매에 가득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뭐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죠? 맥추절을 뭐하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매에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주님을 함께하고 있으면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을까요? 먼저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오늘 맥추절을 뭐하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주께서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서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였어요.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이 뿌리란 그 밭에 내가 뿌려서 하나님의 수고하란 대로 내가 수고하였더니 마침내 거둠의 복을 주시고,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거둠의 복, 열매에 가득한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자의 삶.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의 삶이 기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기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육성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육신의 성품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성의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 육성으로 사는 자의 역사하지 않아요. 맡겨지고 비워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사역 중이셨어요. 많은 사역을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바깥 예수님 안에 사역하고 있어요. 실내에서 수많은 무리를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바깥에 지금 누가 왔다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50절 나가자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 가족,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너희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니라.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삶, 주여 나를 움직이는 삶,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삶. 지난 6개월 하나님 내 육신의 고집이 움직였습니까? 열매 없지요. 힘들지요. 올무가 가득하지요. 뭔가 여러분 엉켜있지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엉키고 설켜서 지난 주일날 말씀 주었던 것처럼 욥은 여전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작정하신 대로 내게 임하여 주세요.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메시지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한 메시지요, 여러분의 사역을 향한 메시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음성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의 음성이 나를 움직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을 보면 이때가 타락의 시대요, 주의 종이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어둠의 시대요. 그런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일까?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인생이야. 왜? 너 자신 육신을 믿고 너의 힘을 믿고 사냐? 인생은 내 육신과 내 힘과 여러분 소위 말하는 내 경력, 나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믿고 너 육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열매가 없지만 어떤 열매로 6절에 보면 어떤 인생이 온대요? 그는 떨기나무 같아서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미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임하옵소서.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말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내한테 안 와도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때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 손에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요. 자, 하나님 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는데요?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열매가 풍성한데 결실이 끊어진대요, 안 끊어진대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참 신통하네. 세상에는 신통한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걸 아는 거고, 영적인 신통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것이 신통이요. 신통하니까 하나님 뭘 줘요? 재물에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톡한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다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나를 통해서 부으시기를 원하시지, 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1일 날 우리가 선교 예물 날로 해서 이런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요 정확하게 딱 맡겨주세요. 네. 그쵸, 제가 주부에다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자에게는 복된 열매, 풍성한 열매가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하라고? 주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부어주시는데, 땅의 끝도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내가 부어주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이 더위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 더우면 여러분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금년에 아마 해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에어컨 튼다고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워도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 아멘이세요? 그래도 또 여러분, 우리 지도자는 늘 자기 자신에게는 결핍해야 돼요. 전략해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 이제 장로님 왜 에어컨 안 트십니까? 어제도 내가 안 틀고 있었지만, 여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혼자 가만히 말씀 보고 선풍기 하나 틀어놓으면 그것도 여러분 제가 호사스러운 거야. 예? 선풍기 없이 이러면 노동자는 선풍기 없이도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맥주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갑니다. 2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뭐 할지니라? 보일지니라.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검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3번씩, 맥주절, 무교절, 수장절, 절기 3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열매가 가득한 하반기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열매 가득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두 번째는요, 주님처럼 섬김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삶이요? 섬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예배를 편안하게 오셨지만, 네? 자, 오늘 여러분 맥주절뿐만 아니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 이때 예배는 어땠을까요? 자, 주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신 예배는요, 자,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자, 전국이 흩어져서 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걸어 다니는 시대예요. 저 멀리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일주일 혹은 3일 4일 걸어와야 돼.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해야 된다고? 3번 해야 돼. 하나님은 섬김의 체질을 만들어서 너가 너 이웃의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3번.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런 건 하지 말고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혼탁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첫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뭘까요? 너의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내 사역을 주님 앞에 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한다잖아요. 주님께서 보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초실절에 이 보리 첫 열매처럼 그들에겐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이전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까지 대한민국도 가난해서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보리 첫 농사가 와야 여러분 춘궁기 어렵고 어려웠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먹고 마실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 자, 오늘 여러분 이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거니까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뭐하는 삶을 살아라. 섬김의 삶을 살면 열매는 저절로 부어준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어주는가?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밀, 이 보리예요. 여러분 이 밀이 그네가 가지고 있으면 평생에 하나로 있는 거야. 근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땅과 함께 내 모든 형태가 죽고 생명이 살아나면 뭐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의 밀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여러분 그 사랑 그 긍휼로 나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섬겼어요. 우리는 삶으로 주님이 섬겨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몸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선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건져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구전선,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엔 행복이 있어요. 나눔이 있는 곳엔 웃음이 있어요. 나눔이 있는 곳엔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게 여긴다? 여러분 자 섬기는 자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기히 제가 존귀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목사님께 문자 보낼 때 존귀하신 목사님 하잖아요. 기히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뭐예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가치 없는 자로. 하나님은 너를 귀히 여긴다.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긴다고?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매우 가치 있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은 그 일을 마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삶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에도 나눔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해요. 예수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여러분의 은사를 나누고 모든 걸 사랑 나누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누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가정도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공동체는 돌보는 공동체예요. 이게 돌보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가정부터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울했던 시절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미가서 6장 우리 6절 이하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고백 하나님 앞에 뭐 갖고 나갈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이 물질을 가져갈까요? 이 양을 가져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물질보다는 나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다음 절이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토부란 말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누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은 나눔의 삶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뭘 가져가려고 하지 마. 자꾸 줄라 그래. 자꾸 줄라 그러고 그래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다 주세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총회 선교위원회 이사 후원의 날이 있어서 갔잖아요. 순서가 있어서 뭐 선물을 많이 뭐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정관장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먼저 줄라 그래서 내가 말씀했어요. 그 진행팀에게 아니요, 다 주세요. 다 주고 모자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받아도 돼요. 그래도 나중에 남걸랑 그때 줘도 돼요. 그 마지막에 받아온 거예요. 남아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가져가려고 그래. 여러분, 내 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사랑이요. 섬김이 하나님 마음이요. 이러면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요? 섬김의 삶이었어요. 나눔의 삶. 궁극적으로 뭐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럿이 나눈 것이 아니고 생명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눔의 삶이 너희에게 부한 열매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앞의 예물은 오늘 미가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물은 너희의 나눔의 삶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하나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한 열매로 가득할까 하반기에 자,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뭐하고? 청종하고 22절에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뭐하고? 청종하고.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 열매 가득한 열매 풍성한 그런 복을 받으시면 주님의 음성,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뭐하는 삶? 사모하는 삶. 하나님 자나깨나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21절 후반절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예수님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뭘 가져요?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나는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네, 이런 메시아가 왔는데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뭐하고 있죠?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밝히 말씀하소서. 의심의 영이 가득합니다. 25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라면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주일에 주의 음성이 가득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여 나를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에는 어떤 순간에도 무슨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요.
주여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저도 예화로 말했죠. 어떤 사람이 내일 만나자 했을 때 여러분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루 전에 약속을 해. 예? 한 달 전에 약속해도 중요하지 않으면 나 바빠요. 이럴 건데 왜 다 왔을까요? 그 사람의 여러분 만남이 그에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는 주여 내가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내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의 제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돼. 그건 바로 예배자로 주여 공예배에 주님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제단에서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승리자예요. 예배자가 충만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이 임하면 음성이 오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19장에 보면 충만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도망와서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이 선지자가 여러분 사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도망왔고 숨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죠. 그때 그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넘쳐났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 서라.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굴에서 나와서 저 산에 가서 서라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산 앞에 가서 섭니다. 산에 딱 섰을 때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큰 바람이 지나갔으면 주위에는 바위가 부서져. 바위가 부서지는 바람이 지나갑니다. 자기는 그래도 그들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지진이 일어났어. 마치 전 베네수엘라 지진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거기 있어.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이 맞는데 다 타는데 자기는 타질 않아.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바람 속에도 여러분 그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의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 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왔던 엘리야가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 거기는 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으로 입혀주셔서 음성이 임하고 나니까 다시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로 지나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저 아람 왕에도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도 기름을 붓고 다 기름을 부어서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너희의 사역도 엘리사에게 다시 넘겨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가장 복 있는 자고 누가 가장 지혜롭고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음성이 머무는 자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뭐한 곳에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반기 6개월 7월로부터 매달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뜻을 향하여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섬기는 거니까 섬기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먹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 뜻대로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반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충만한 복을 복된 열매로 넘치도록 부어 주리라.